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집 문 잘 닫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에 대지 마시고, 비가 이번에 특별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400mm, 500mm 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대전은 그래도 감사하게 큰 재난이 그래도 크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좀 중부지방을 관통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 내일 잘 관리하셔서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눈 것은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6번째 우리 시리즈 시간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자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그동안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가지 협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등 여러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린다, 헌금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물론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기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성전 많이 지어라, 내가 그게 기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걸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져서 믿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물질을 보여주는 것들에 이 세상을 지킨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쩌다 한국은 처음이지 그건가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어쩌다가 아니죠. 어쩌다는 그거는 다른 건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걸 보게 되어지면 한국을 너무 좋게 여기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다, 한국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나라에 산 거 참 복된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네덜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 영국, 이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오기로 작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능력이나 고층 건물,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이,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 이유 중에 하나가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는 일이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외국 가시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목숨 걸 일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은양아, 세부에서 어땠니? 밤중에 돌아다니는 거.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지? 총 맞아요. 진짜 총 맞아요. 외국에 돌아다니면 총 맞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필리핀, 동남아 못 사는 나라가 그러겠지. 아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문화가 발달된 곳이 이렇게 없어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더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택배를 문 앞에 놔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인들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문 앞에, 누가 가져갈 줄 알고, 그 어떻게 범인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거를 택배를 문 앞에 둘 수 있냐고. 대한민국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로 웃으시지만, 우리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니까요. 믿고 택배를 맡길 수 있는 나라, 문 앞에 며칠씩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이게 얼마나 믿음에 있는 시대예요. 안 그래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행객이 잠깐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한강에서 밤에 치맥을 먹으면서 끓여주는 편의점 라면을 먹는 게 여행객들이 하고 싶은 1순위 중에 하나래요. 되게 우리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밤에 치맥을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지만 실제로 나온 거 조사했다니까요. 이게 외국에서 밤에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술을 팔거든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가장 맛있는 치킨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그거를 가치를 모르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불에다 굽는 거, 기껏해야 기름에 튀기는 게 단데 우리나라처럼 화려한 뭐 블랙 알리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치킨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치킨 드시지 마시고 치킨은 밤에 먹는 치킨은 아주 그냥 독약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치킨을 밤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해보고 싶은 일 중에 꼭 하나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치킨을 먹어도 여기서는 술을 마셔도 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지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켜져 가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씁니다. 이 말은 휘포피스템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아래에 두다, 서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기초하에 있는 것, 아래에 두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실상이 되려면 그 근본이 좋아야 되는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찾아갔을 때 제1일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게 어디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믿는다라는 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원됐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어디에든 계시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래서 강조해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게 막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 내 의로운 곳, 나를 옳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알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의 모두 알 수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지 이유를 분명 알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남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남이 해외여행 갔어, 그래서 나도 해외여행 가야지. 물론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걸 믿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이 되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 똑똑해야 잘 산다 그러죠. 맞습니다.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느냐?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니까 세상이 우리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입만 중언부언하는 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건데, 안 믿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가 될라나?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기도해봐도 안 되지 않나?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나라 뭐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잘 되게 해주고,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중언부언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믿음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사함 받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닌 믿음의 기도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원래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어서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믿어서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봐요. 그거 안 되면 그래도 뭐 얼마, 근데 시간이 돈인데 내 시간 낭비했다고. 그거 말고도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기도 뭐 1시간,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씩 한다면은 내가 그나마 양보하겠어. 하루에 3시간씩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거 갖고 드라마는 10시간씩 보면서 뭐 그냥 몰빵한다고, 정주행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보면서, 그거는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한 건 아깝다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믿음은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능력이다, 믿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건요 믿음의 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5톤 트럭 하나면은 넉넉하리라 생각했어요. 5톤 트럭 한 대 꼭 턱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쬐만한 집에서 뭐 이렇게 수십 개 나오는지,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쑤셔 박혀져 있어요. 그 많은 것들 내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행복을 여러분 가져주리라 믿습니다. 내가 6월을 이룰 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내가 핸드폰을 갖고 싶어. 이게 최신 기종이야. 너무 좋아. 이건 나는 반드시 가질 거야. 그거를 꿈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맨날 이만하니까 행복도 이만한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쪼잔한 믿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게 내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들을 가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렇구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꿈 제대로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자 돼야지, 100평짜리 집에 살아야지, 그건 욕심이고, 우리는 욕심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분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잘못된 믿음들을 살펴볼 건데, 신념이라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믿음인데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신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100평짜리 집이 있으리라, 내가 이루어질지어다, 될지어다, 나는 100평에 살지어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념이지. 이해가 되시죠?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념은요, 믿을 신의 생각념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다라는 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는 신념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신념인이 많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떤 교회를 해도 자기만 옳다라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치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내가 믿으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교회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겨울에 갑천이 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위를 걸을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믿으면 나는 그 얼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반드시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빠져 죽을 우려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얼음의 두께를 알아야 돼요. 얼음이 두꺼우면 그냥 가면 돼. 신념은 뭐냐? 얼음 위에 그 두께가 되어지면, 1m 이상이 되어지면 내가 걸어가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건너가야지 하는 것이 신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념이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내 어떤 신념을 무조건 건널 거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얼음의 두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출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반석에 되어지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도 얼음이 두께가 온전해야지 건너가는 거지, 얼음이 두께가 살얼음판이면 아무리 내가 믿음 좋아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뭐예요? 내 수많은 생각 속에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에 지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지은 자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자는 바람이 불고 풍수가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은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지를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과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믿음이 무엇이냐? 표적.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항상 요청해요. 믿음이라면 항상 뭘 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좀 사인 좀 알려주세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내가 너희에게 믿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건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 보면 알 수 있다.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살면 나 그때 잘 믿어볼게요.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부터 내가 좀 믿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묻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지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 좀 해결되어지면요, 나 이거 좀 어떻게 되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내 기도에 뭔가 되어지면요, 내 뜻대로 뭐가 되어지면요, 그걸 좀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럼 믿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도 표적 보도 안 믿었잖아. 근데 뭘 이제 와가지고 배부른 까닭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아버지를 믿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너희들의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귀하고 열심히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별개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합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믿는 건 따르고 예배생 교회 생활은 또 따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은 안 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엄청 한 사람 많아요. 가면은 우리 고모도 그러더라고. 나 하나님은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어. 뭔 소리야? 지금 20년 된 것 같아.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 그러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옛날에 집사였던 거 아니고. 옛날에 집사면 뭐야? 지금은 잡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혀 하질 않아. 교회랑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꿈에 조상이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우 답답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진짜 내가 이런 꼴을 안 봐야지.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했던 건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야 꿈은 꿈이요. 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헛된 장로는 아니더라고. 그래도 짬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막 거기서 막 한잔 하시면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심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재밌는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뭐 차마 집안 망신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삶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걸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내가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손과 당신의 창에 있는 내가 흔적을 보아야지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라.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대체 뭘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믿는 거니까. 믿는 자가 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럼 믿음은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며칠 동안 진짜 믿으면요 남편이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아도 별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사모 같은 경우 제가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 별 걱정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말아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24시간을 쫓아다녀도요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자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봐야지만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 그렇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봐야 믿는 거. 내 손에 뭔가 지워져야지만 우리는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믿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 거는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지식이 될 뿐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믿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것이 보여질 거야. 내가 차를 원했으니까 반드시 차가 나한테 올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념이라니까. 믿음은 보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지만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뭘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영광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전도해서 보았죠.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 보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으로 자기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는 22절 그날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치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병자 고치고 많은 사람들 가르쳐주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했다고 그것이 다 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였고, 진짜 믿으면 그거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귀신이 쫓아나면 귀신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신령하고 뭐 잘 맞추면은 그분이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도하는데요.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은사 부러워할 거 별로 없어요. 물론 은사가 있으면 좋죠. 은사가 있어서 복음사에게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저도 은사를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은사로 인하여서 망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은사가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들의 천국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귀신 쫓아내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뭔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막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거에 몸부림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내가 안수 받아볼까? 어떻게 보면 귀신 한번 쫓아볼까? 병고침 받아볼까? 문제 해결될까? 이거에만 현혹돼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병고차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까. 근데 그 증거만 보고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만 구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믿읍시다. 제가 요즘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믿는 척 아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는 척 아는 척하지 않게끔. 제가 보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할까 막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제가 점점점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무엇이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그냥 일꾼이에요. 일감. 죄송하지만 일감이에요. 진짜 나에게 중요한 목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방해 한다고, 신방에서 나올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신방에도 안 나온 사람은 죽어도 안 나와요. 그거 주님이 만져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요? 주님이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그걸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거 있으면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왜 쓸데없는 거에 그냥 시간 뺏겨가지고 막 나오니 마느니 혼자 삐져가지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혼자 시험 다 들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거 갖고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갖고 신념의 생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것, 다른 거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중요한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데요? 나도 믿고 싶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돼요? 말씀 많이 보면 돼요? 무엇을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니까 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주이신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들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혜리한테, 다혜라 너 저기 슈퍼 가서 이번에 가가지고 좀 파가 필요한데 파 좀 사가지고 올래? 라고 얘기했어요. 다혜리가 그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다혜리가 핸드폰을 하냐고 안 가고 있었어요.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그건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는 히어링은 됐어요. 귀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를 때 그걸 우린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리스닝해서 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나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중에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왔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날 들어봐요. 여러분 믿음 생기나? 안 생기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9,000개의 언약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3,800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000여 개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다고요? 93세. 할아버지 돼서 했어요. 여러분 솔직한 93세 되니까 갑자기 그 전쟁을 하라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할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100%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전쟁도 두려운데 93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싸우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수명이 길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장수해가지고 당시에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붙던 거지 그때의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짧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세에 은퇴했다고요? 55세에 은퇴했어요. 55세면 은퇴할 정도로 할아버지로 여겼어. 근데 93세 인생의 후반전 2막이 끝났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래.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를 이길 수 없게끔 내가 만들어줄 거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널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게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쟁을 코앞에 있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제발 좀. 내가 너 약속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 줄게. 너 반드시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비록 약점이 많고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이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경험되어진 것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있는데요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병이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좀 힘 있는 자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구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앞장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만 해도 그들이 따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하고 놀랍게 여겼죠.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자,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아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했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경험에서 비롯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제가 수영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경험을 하려고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영만 하고 건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쭉쭉 나가는 데가 안 나가면 쪽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쫙쫙쫙쫙 나가는데 난 안 나가. 그러면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못하면 최소한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따라는 가야 되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내가 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럼 왠지 그래도 막 몸이 좋고 막 젊은 애들이 그러면 그러거니 젊거지 하는데, 아줌마 60 먹은 할머니가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잘 나가고 짖지도 않는 거야. 은근히 그거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평형이 제가 빠르질 않아요. 그래서 딴 거는 자유형은 어떻게 하겠는데 평형이 들어가서 평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발차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발차기 다 부시겠네. 이 발차기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차기 할 때 이 뒤꿈치를 잡으라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하고 이거 모았다가 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또 한다고 유튜브 봤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딱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게 안다더라고요. 이게 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했는데 이게 안다는 거야. 그래서 발차기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론이 있다고 다 실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론이 있다고 다 실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제가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무조건 수업 끝나고 100m를 무조건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다. 정말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평영 발차기만 해서 이렇게 킥판을 잡고 요거 100m 간다라는 건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해보신 분만 알아. 100m 별거 아닌 건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작다마건데 여러분 5m도 못 갑니다. 진짜요. 여러분 5m는커녕 3m도 안 나가요. 이걸로만 가는 게요 엄청 힘들어요. 궁금하시면 수영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걸 하는데 제가 정말로 하루에 한 2바퀴씩 도는 거예요. 막 2바퀴씩 돌고 100m씩 갔다 오는데 느끼는 건 뭐냐? 빨라졌을까요? 안 빨라졌을까요?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 이제 한 달 좀 넘게 연습했는데 그래도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차도 안 나갔어. 차도 제자리야. 근데 요즘에 차면 그래도 나가요. 기본은 가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경험되어진 것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내가 발차기를 여기다 대야 되고 발은 이렇게 대고 각도는 이렇고 머리로는 다 알아도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영 왜 몰라요? 하면 롤링하고 멋있게 다 하고 싶죠.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버, 머리 박으셔야 돼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살려고. 왜 그래요?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해보셔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안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은 깨같이 잘 알아. 대답하면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안 살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되어졌을 때 나가네? 한두 번 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했다고 한두 번 했다고 나가겠어요? 허벅지 구부러지고 나중에 막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겨내면 그 다음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은 드릴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뭘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될 걸 믿습니다. 뭘 맨날 달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달랄 때가 아니라 드릴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충신은요 그 안에 왕이 있어요. 그러나 간신은요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똑같이 왕을 위하여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믿냐 안 믿냐 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누굴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참 억울하시지. 100세까지 25년 동안 안 주다가 약속 주고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25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겨우 줬는데 이제 조금 자랄 만해가지고 십몇 세 돼가지고 이제 조금 물려주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더니만 그때 바치래. 왜 하필이면 이삭이었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그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뭐 훌륭하게 키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중심을 나에게 줄 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기는 게 뭘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 생겼다고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졌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주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었다니까요. 이삭 줬어도 그냥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거 갖고 믿음 생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때는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설교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나느냐? 받는 게 아니라 드릴 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것도 믿는 자가 헌금하는 거예요. 물론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해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해야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들 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겠지. 습관으로 안 하니까 찝찝하고. 여러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릴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림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뭐 했나 뭐 하러 와요? 받으려고.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 안 자라나요. 뭔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드리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드림으로 오기 시작한 자들은요 절대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습관으로 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안 와요. 별로 와도 별 의미가 없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렇다니까요. 뭘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금방 시시해져요. 근데 뭘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 가면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 시간 드리고 돈 드렸으니까. 성교 가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어요. 일자리 포기했죠. 돈 포기했죠. 거기에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성교지 가면 은혜 받아요. 전도해도 전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솔직하게 오긴 오지만 내가 얼마나 그 값을 치르며 드리기 위해서 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수로 오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곧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겨나느냐?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 아까 말씀 봤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혈루증은 당신의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왜? 피를 흘리니까. 피가 몸 밖에 나오는 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이 생리 중에는 부정했기 때문에 따로 격리해서 있어야 됐고요. 출산한 사람들은 한 몇 달 동안은 부정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돼서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피를 흘렸다라는 건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가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따로 격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으니까 사실 이 여인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부정한 자로 이미 낙인되어진 자예요. 근데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어떻게 되어진다? 정화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 의무가 사항이 있냐면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 부정한 자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만약 그녀가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죄가 없어. 왜? 너는 전염병을 옮긴 사람이니까, 부정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아가려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다 너도 나도 뭐 병 고치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야. 말씀 한번 듣겠다고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 거야.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이 통째로 움직일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몰려다니는데 그 사이에 뛰집고 가려니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야. 무슨 힘이 있어서. 힘은 둘째치고 만약 그 중에 나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들킬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문도 막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못해. 왜 들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게서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우, 예수님 좀 푼수 좀 그만 좀 떠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손 한번 만져보겠다 쌩 난리 피는데 무슨 그거 만졌다고, 누가 나를 옷자락 만졌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내게 더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사모해서 찾다. 누가 나를 만지려고 고치려고 나게 나갔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발견되어지죠. 예수님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럼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올 때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위경 가운데, 할 수 없는 극한의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경 가운데 두시느냐? 믿음 키우려고. 왜 광야에 40년 동안 빙빙 돌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네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려고. 왜?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좀만 편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근데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이 계신 거를 믿는 게 우리의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게 만들려고 위경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가 끝인 줄 알았더니 네 번째가 또 있네요. 네 번째, 진짜 끝날게요. 10분 내로. 믿음은 참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돼요. 인내할 때 믿음도 생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두 번 발차기 했다고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견뎌내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발차기 하면서 고통을 견뎌냈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병 고치겠다고 왔어요. 생각만 했더니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접대할 줄 알았더니만 접대도 안 하고 어떤 딸랑 신하 한 명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메시지 하나 전하고 끝이야. 화가 났죠. 근데 그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아버지시여, 봐보세요. 그거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해도, 더 심한 고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문둥병거 살 째가지고 다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나을 수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7번 목욕하라는 거 갖고 뭘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족초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병 고친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화가 이만큼 찼지만 차마 체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할 염증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뽀얘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가서 딱 했더니만 딱지가 지금 생기네? 세 번째 들어갔더니만 딱지가 꼬독꼬독해지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안 볼 때 믿는 거라니까요. 무려 몇 번까지? 7번 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은 그때 그가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한두 번 했다고 안 되지. 내가 40일 작전 기도했더니만 안 되네. 그거 하나님이 시켰는지 본인이 한 건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결정해놓고 40일 하면 되겠지? 그러고 해놓고서 기도했더니 안 됐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요? 40일이라고 다 채우면 말도 안 해. 한 번 빠지고 막 미루고 그러고 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원래 아침 9시에 하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10시에 오기도 하고 8시에 오기로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오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는 나 다 했다니까 왜 안 들어주냐고.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실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이대로 안 됐어. 하나님 뭐 도대체 뭔 뜻이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인내하면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냐고.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해도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나은 것만이 꼭 믿음이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으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꼭 병 나야지만 믿음 좋은 거고, 내 뜻대로 빨리 안 되면 그건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순간 우리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큰 믿음 가지십시다. 큰 믿음이라고 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줬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게, 위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를 찾는 자마다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면서 내 아이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다가갈 수 있는가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십니다. 우리 누리단 모든 성도가 또 이 방송을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믿는다 얘기하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과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막고 있는 가버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견들스러 왜 가라비 연들스까 왜 견들스러워 비베드스러워 카발레 연들스러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로 왜 견들스러 왜 가라와 커버가 디스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줘서 내 방법과 다르다 하여줘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야 바발라 연들스러워 그라발라 연들스러워 이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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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스러워 그라발라와카 위로위로들스러워 그라발라와카 위로바라바라바라바 건들스러워 그라바라 연들스러워 위로바 건들스러워 그라바 연들스러워 그라바 연들스러워 위디리리리들스러워 그라바바바디스카 비비비비비로 건들스러워 그라바 건들스러워 위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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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만 늘스러워 와바바 디스카 바바바바바바 디스로베 카라바 비비디디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와발라 와카라바바바 디스로베 카라바 연디스로베 카라바 디스로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내일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웨이크업이라고 오병여에서 우리 주최하는 우리 수련회를 2박 3일 참석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깨어져서 정말로 웨이크업 그 주제처럼 영리로 깨어나주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 땅에 산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겨내며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달라고, 어떠한 아버지 방해가 없도록 사단의 공격이 없도록 우리 청년부들을 지켜달라고, 또 그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들을 위하여 줘서 집회를 위하여 줘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줘서 예언하며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아버지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 청년들의 난 믿음으로 소박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태풍 가운데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직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바바바바 연들스러워커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명령하려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며 집회에 참석하기 싫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며 짜증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베디스커라바 연들스러바 커라바카바 위로와 커라바라바라바 연들스러바 커라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라와카 이로라바라 늘스러베 커라바 연들스러바 커라바바바바바 위로바바발라와 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바발라 여러늘스러베 커라바바 디스러베 커라바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바라바바바바바바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볼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조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수련을 아버지 주관하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강사님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의 심령을 깨치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축제 다시금 도약되어지는 시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횃불이 될 수 있는 민족들의 청년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라바 카바라 연들스러바 커라바 연들스러바카 위르르르 바라바라바 카바라 연들스러바 위르르르 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위르르르르르르르르바바바바바 위비바바발라바 카라바라바 우와발라 연들스러베카 위디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위비비바바바발라바 카바바바 위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발라 연들스러베 카라바 연들스러베 카라바 컨데스 우와발라 연들스러베 카라바 연들스러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음 청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이제까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짜증나며 가기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두렵게 만들며 짜증나게 만들며 은혜 받기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모든 묶음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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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스태프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민족의 횃불로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가 나오며 목회자가 나오며 영적 리더자가 나와 아버지 쓰러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을 위하여져서 열방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들로 민족의 아버지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누리라의 청년들이 이제 다시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썩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아버지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우리 누리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